네, 다들 대단하다고요. 아유, 찬양팀도 참 준비를 많이 해서 저는 아까 찬양팀 우리 윤집사님 같이 찬양하는 팀 보면서 참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중에 이렇게 잘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제일 잘하지. 예. 격려해 주면 좋겠어요. 박수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가대 위해서도. 예. 진짜. 아침에 토요일에 일찍 와서 한 2시간, 3시간 연습해요, 매일. 그게 뭐 보통 일이에요. 누가 뭐 시킨다고 합니까? 뭐 하란다고 합니까?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지난주 우리 무슨 얘기했죠? 이런 양? 기억도 안 나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물어보니까 이런 양 얘기했잖아요. 왜 찾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99마리 두고 왜 찾으러 가요? 뭐 때문에? 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가요. 버린 건 찾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행 가서 반려견 버리고 왔어요. 찾으러 가요? 안 가요? 잃어버렸어요. 찾으러 가요? 안 가요? 가요. 돈 많이 주고서라도 찾아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14장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치유된 자. 15장에서는 모든 세리, 죄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버린 자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첫째, 그들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 주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누가 들어요? 죄인과 세리는 들어요. 그럼 바리새인은 안 듣나요? 듣긴 들어요. 근데 저 멀찍이 저 뒤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요. 걸리게만 걸려라. 그리고 다 모아놔요. 나중에 고발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요. 둘째,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 뭐죠? 저들은 버린 자가 아니다. 잃어버린 자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 잘 아는데 저들은 버린 자다. 왜냐?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종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발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져라. 이 말씀을 계속 누누이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특혜받은 자들. 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 누구한테냐면 99마리. 우리는 의롭다.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주인 말을 잘 들었거든. 나는 지금 우리 안에 있어. 목자의 품 안에 있다고 하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는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 오늘 말씀 똑같아요. 15장에 보면 똑같은 비유 3개가 나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탕자 얘기네요. 그죠? 잘 아는 얘기, 누구나 아는 얘기.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을 좀 달래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정해져 있거든요. 장남은 아버지와 장남의 목까지 2배. 차남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30% 떼서 줘야 돼요. 근데 재산 중에는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계산을 끝낸 거예요. 아버지 재산 뭐 10억 있으니까 그 중에 저 3억 주세요. 이렇게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재산을 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행가 안에 엄청난 아마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거든요. 엄청난 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반항했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며칠 만에 이제 그 돈을 해갖고 주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요. 가서 뭐 허랑방탕하게 쓰죠.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생각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었다. 잔치하는 거예요. 형이 집에 와서 보니까 잔치가 막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종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의 동생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분을 내요. 큰아들이 밖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아들을 설득합니다. 네, 들어가자는 거예요. 네 동생 왔으니까. 내 동생 아니라 당신 아들. 그래요. 내 아들 아니라 네 동생이래요. 아버지가. 들어가자요. 그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지 않고 이 말씀이 끝나요.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세 가지 이유 좀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둘째 아들 얘기인데,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왜 받아주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버린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왜 원망할까요? 그는 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버린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버렸어요. 그가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왜 그를 잃어버린 아들로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 몫을 다 챙겨서 나갔어요. 아버지가 싫다고. 이 집이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나갔어요. 근데 왜 그 아들을 받아주냐는 거예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가 장자니까, 내 몫까지 유산을 받을 장자니까, 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의 요구는 폐륜적이에요.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유산상속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예요. 죽은 다음에.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절대 죽기 전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아이들에게 주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용돈 받아 써야 된대요. 용돈 받아 쓰는 게 얼마나 치사하고 들어온지 알죠? 예? 애들이 엄마한테 그 5천 원 받으려면 뭐 비율을 다 맞춰야 돼. 근데 안 받을 수는 없고. 예? 온갖 재롱을 다 떨고. 그러니까 애들의 꿈이 뭐예요? 공부 안 하고 애들이 돈 버는 거예요. 고등학생, 중학생 돼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서 내가 마음껏 내가 돈을 쓸 수 있을까? 예? 돈이 그런 거거든요. 엄마 집 팔아서 처분해서 주면 내가 엄마 잘 모실게요. 예, 한 달은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법에 따르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세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돈 있을 때 관리하지 뭐 하려고 지금 아들 다 줘놓고 지금 와서 돈 달라고 그러냐. 예. 그만큼 유대법에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받아요. 근데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 그런 얘기겠죠. 예, 폐륜적이에요. 둘째 아들. 그러면 하나님 어떨까요?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 파격적이에요. 이런 아들을 쫓아내면 그만이거든요. 신명기 법에 따라서 그냥 너무 미우면 동네 사람들한테 이 아들을 고발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예, 그게 당시 신명기 법에 의하면 그래요. 예, 불손한 아들,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아들은 법에 따라서 하면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살림을 내줘요. 여기 말하는 살림은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재산이란 뜻도 있지만 생명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돈 주세요, 유산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아들에게 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탕자의 아버지는 그에게 3분의 1의 재산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불러요? 파격적인 사랑. 형이 있어요. 이것을 지켜보는 큰 아들, 큰 형. 그 아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이 비유의 주인공이 큰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특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유산 상속할 때 뭐 n분의 1로 나눠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n분의 1로 나눠요. 근데 당시 유대법은 안 그렇거든요. 큰아들에게는 유산의 2배예요. 아버지의 몫과 그 아들의 몫. 네, 그러니까 2배를 받아요. 아버지 몫까지. 아버지의 몫까지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만큼 그 역할도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편에 서질 않아요. 아버지는 동생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형은 버린 아들, 버린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산은 2배로 받으면서 형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둘째 아들은 어떻다고요? 둘째 아들은 패륜적이고 아버지는 파격적이고 형은 부정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에 근거한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요? 복음에 근거한 더 깊은 회개. 탕자가 유산 받은 다음에 먼 나라로 나가요. 여기서 먼 나라는 외국이에요. 왜 나갔을까요?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요.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싫대요.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요바에서. 멀리 멀리 가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가려고 그래요. 요나가 간 이유를 요나서 1장 3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대요. 그가. 탕자 똑같아요. 탕자가 왜 도망갔냐?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외국에 좋아서가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하고 불편해요. 근데 적어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인연을 끊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특징인데 바울이 죄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탕자와 요나는 외국에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싫어서 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저 바다 끝으로 가고 한 사람은 아버지를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와 나와의 이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외국 땅으로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풍랑이 막 일어나러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이게 누구 때문인가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탁 걸려요. 요나가 그때 이야기해요. 이게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져요. 하나님께서 배 밑창에다가 하나님이 큰 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요나가 탁 빠지는 순간에 덥석하고 울게 하세요. 마치 피노키오가 이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것처럼 요나 그거 살아남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회개해요. 탕자도 회개합니다. 탕자가. 가져간 건 다 잃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 거지 되었을 탕자가 회개하는데 여기에 아주 회개의 중요한 원리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회개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묻거든요. 너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잘못했어요. 어쩔 때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도 잘못했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가 계속 추궁합니다. 너 진짜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진짜 생각하는 거야? 너 정말 뭘 잘못했는데 계속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회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 거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한 17절 한번 맞춰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예,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뭐냐면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잘못이 생각났어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생각하는 것.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구한테 죄를 졌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대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요. 그럼 하나님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나쁜 놈이 한 30대 여성을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간 뭐 이렇게 손에 차는 뭘 가지고 여인을 때렸어요. 그 큰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그는 붙잡혔고 이 자매는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 경찰서에서 이제 묶인 채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빨리 키워댔으면 좋겠다. 전 진짜 속으로 욕했어요. 이 나쁜 XX. 그러면 그가 자기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용서하면 돼요? 용서가 되냐고요. 미안하대. 그때 하는 말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대요. 잘못해놓고. 그 미안하면 다냐고요. 풀어줘야지. 그 마음을 풀어줘야죠. 탕자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종종 큰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와서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잘못을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사람의 기도를 듣겠어요? 아니면 그 잘못한 것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겠어요? 탕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자기 육신의 부모 그 아버지, 자기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아버지에게 회개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뭘 구하는 거죠?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를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 받아달래요? 아니면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래요? 품꾼 중에 양심은 있는 거죠.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래요. 이게 세 번째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있어요. 마지막. 회개에서 진짜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20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진짜 뻔뻔하죠? 아니 어떻게 해놓고 나왔습니까 지금? 아버지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가 진짜 싫어요. 아버지가 돈만 있으면 돈이나 주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안 살 거예요. 진짜 싫어요. 나 이제 다시는 아버지 안 봐요.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정말 뻔뻔하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돼요.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돼요. 애들 막 혼냈어요. 이 자식 뭐 돈을 관리도 못하고 막 혼냈어요. 다 혼나고 막 울고 막 다 했는데 딱 꽂힌 다음에 이제 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한 5천 원만 주세요. 또 그래요. 뻔뻔하죠? 그런데 자식은 그래도 된다고요. 자식은 그래도 돼요. 그게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안 가는 것보다 뻔뻔하지만 가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요. 그럼 탕자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에 근거한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려요. 참 멀리 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아버지가 달려요. 아버지가 달리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예. 지금 제가 가도 아버지는 달려오질 않아요. 제가 달려가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면 달려오질 않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면 달려가죠. 유치원에서 왔어요. 야, 누구야? 그랬더니 걔가 달려와요. 아빠, 엄마 이러면서요. 아버지는 달려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두 번째, 아버지가 안아줘요. 아버지가 안아주던가요? 아니요, 아버지는 안아주지 않아요. 다 큰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주지 않는다고요. 엄마는 안아줄 줄 모르지만 아버지는 안아주질 않아요. 어색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아줘요. 어떤 사랑이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는 사랑을 미루지 않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서 멀다는 말은 뭐냐면 탕자가 먼 나라에 갔다고 할 때 그 멀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할 때가 아니라 그가 먼 나라에 있을 때부터 그를 용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용서는 회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말하기 전에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이 그것이 용서예요. 아버지 속을 뒤집고 갔어요. 아버지 속이 얼마나 아플까. 아버지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생각 나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똑같아요.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가 왜 틀어지죠? 상속 문제 때문이에요. 장자권 문제 때문에.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게 너무 그렇게 큰 그건지 몰랐어요. 그 파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고 났는데 내가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와 아버지 이삭, 또 둘째 아들 야곱, 상속권 문제 때문에 이게 불화가 막 일어나거든요. 오늘 보니까 탕자도 상속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아주 화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탕자도 야곱처럼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판결 내릴까요?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3장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오늘 말씀하고 어때요? 아까 우리가 읽은 거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주 똑같아요. 화해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똑같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했던 에서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일 줄 알았거든요. 이 나쁜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이렇게요. 탕자도 아버지에게 갔을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나쁜 자식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찾아와. 그때 할 말을 준비해놨어요. 아니요, 제가 아들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종으로. 저 돈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게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미루지 않아요. 네가 하는 거 봐서 그러면이 아니에요. 사랑을 미루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의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이 다음에 준비한 말이 있거든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뒤에 말이 뭐예요?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들의 말을 끊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백하기 전에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고백할 필요가 없다. 네. 고백하기 전에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단 내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갔을 때 얘기해요. 가지 않았는데 그래? 고백하지 않은 죄는 고백하기 전에 용서받은 죄는 그러면 이제는 뭐 더 이상 고백할 필요가 없어? 그럼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탕자 지금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뒤에 탕자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다 용서했어요 이미.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요. 네. 아버지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요. 필요 없대요. 어차피 그대로 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에서 이 왕이 종에게 명령하듯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보니까 뭐 줘요? 옷 주고 가락지 주고 신발 줘요.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사했던 거냐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로 세울 때 옷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총리로 세울 때 똑같아요. 자기의 손에 있던 가락지를 빼서 그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가락지, 반지는 그 가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안티오쿠스 왕이 왕관과 옷과 인장반지를 빌립에게 주어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요. 이처럼 옷, 가락지, 신발은 새로운 지위를 부여할 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종이 되기를 바랬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뭘까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도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니 너희도 아들에게 죄를 묻지 마라. 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베풉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버린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아들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비록 버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세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형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형의 역할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는 동생을 위해 대속하는 진정한 형이 되는 것이다. 네. 동생을 위해 대속하는 진정한 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거예요.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종을 부르죠.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짐 당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두 가지 정보 줘요. 첫째, 동생이 아직 뭐 건강하다는 거예요. 동생이 건강해요. 둘째, 지금 마을 사람을 다 불러다가 지금 동생이 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의 지위가 회복되는 건데 하나는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형의 반응이 뭘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지금 형의 시기는 단순한 시기 이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분노예요. 단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사랑하기 쉽게 만들었대요. 사랑하기 아주 쉽게. 근데 이걸 서서히 이제 이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사랑을 더디게 하고 또 사랑을 저항하고 또 사랑을 저항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로 서서히 우리의 사랑이 변질됐다는 말입니다. 큰 아들은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작은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키질 않아요. 작은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켰다면 그가 아버지께 나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찾아와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스스로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고 스스로 돌이키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세요.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아들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해요.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게 미열려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한 거예요.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네 동생은 우리가 버린 아들이 아니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특이한 것은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할 말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요, 아버지께 올 때까지 계속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 불리게 제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김받겠습니다. 큰아들은 뭐라고 연습했을까요? 내가 무보수로 섬겼습니다. 돈 안 받고 내가 섬겼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여기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듈리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둘로스. 뭐 둘로스 선교회도 있고 둘로스 호 뭐 이렇게 미션 그 배도 선교 배도 있고 한데, 둘로스는 종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쓰는 단어죠. 큰아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요. 그동안 자신은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짜 나를 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염소 한 마리 나를 위해 잡아주지 않았으니까. 누구를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 그 아들은 아들로 생각하면서 진짜 자기의 집에서 충성했던 나는 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섭섭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동생과 분리시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신의 동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누구 아들이래요? 24절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라 당신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집을 나가서도 당신 아들이었지만 난 집에 있으면서도 당신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버지 동의할까요? 31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가 다 큰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원문에 보면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3살, 4살짜리 아들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아주 어린아이, 어린 아들. 진짜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자신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는 나의 테크논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처럼 내가 한 번도 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오해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이 뭔데요? 동생을 위해 대속하는 진정한 형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똑같은 비유를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내어서 그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는 진정한 형이 되어라. 말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생을 위해 대속하는 진정한 형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세리와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세요. 그냥 오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뼈가 드러날 만큼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를 깊이 찌르는 가시관을 쓰세요. 우리 성화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진이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당시의 그 참혹한 현장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 오라기에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 달리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동생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진정한 형으로서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통을 가리켜서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형으로, 먼저 특혜를 받은 사람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 먼저 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부름받은 큰 형이니까 너희가 큰 형답게 마음을 넓게 열어서 이제 막 아버지께 돌아온,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둘째 아들을 너의 동생처럼 맞아주라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 어서 집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형이 집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 결론이 없는 결말을 짓습니다. 32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왜 잔치하라고 할까요? 그가 내 동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큰 아들은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이는 내 동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오라.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탕자도 있고요 큰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믿은 분도 계시고요 또 먼저 믿은 분도 계세요. 나중에 믿은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 복음에 근거한 더 깊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또 우리 중에는 먼저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동생을 위해 대속하는 진정한 형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처럼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맞아주고 형제로 받아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요 특혜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아버지 몫까지 받았다면 아버지 몫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꾼 목사처럼 원하는 일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버지의 재산만 욕심내는 탐욕스러운 아들이 될 뿐입니다. 먼저 믿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중에 믿음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다 보물 같은 존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 죄인, 고물 인생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아버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저들은 보물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너희도 그들을 귀한 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서로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